떡을 섬기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떡도 이렇게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향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영찬이가 다녀갔는데 영찬이가 신나게 누르고 가는 바람에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찬이가 나중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향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사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는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지도 못하고 조카가 3명 있는데 여동생에게 딸만 3이 있어요. 근데 그 딸 3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그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가족 카톡에다가 이렇게 자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 또는 뭐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쉬움을 달래곤 하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 매년 올라오냐면 생일 축하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떤 생일 축하 영상이 올라오냐면 이제 그 조카들이 생일이 되면 그 생일이 이제 첫째가 생일이다. 딸만 3이 있는데 첫째가 생일이다. 그러면 첫째 생일날 이제 온 가족이 축하한다 메시지를 남기면 거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케이크를 사다 놓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마 자주 올라오는 영상일 겁니다. 영상들을 보는데 1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3번 비슷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3번 생일 축하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생일 축하하는 그 모습이 참 좋고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뭐가 재미있냐면 자 막내가 생일이에요. 막내가 오늘은 막내가 생일이다. 그러면 막내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내 바로 위에 있는 언니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이들이 순수해가지고 감정이 너무 직설적으로 잘 표현돼요. 지금 막내가 선물도 받고 막 박수도 받고 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둘째는 약간 뾰루퉁해 있어요. 첫째가 생일이면 밑에 동생들 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뭐 케이크에 관심이 있거나 먹을 거에 관심이 있거나 언니 생일 축하해 주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제법 잘 이렇게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남의 생일이어도 축하해 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잘해주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왜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생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생일에는 별로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여러분 부활절이 교회 안에서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부활절이 혹시 남의 생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일이 아니에요. 내 생일이 아니고 누구 생일이에요? 다른 사람 생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선물도 받고 기분이 참 좋은데 내 생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남의 생일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남의 생일이 되기가.
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 부활절이 정말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생일 보내듯이 그냥 그러한 느낌으로 부활절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임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일의 예배가 그러므로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이 부활절, 부활주일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남의 생일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생일처럼 우리가 보내버리고 만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1년 12달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가 어쩌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부활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남의 생일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갈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있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절이 우리의 모든 주일의 예배가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늘 외우고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피시면 요한복음 11장에 소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11장의 내용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과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 지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활절을 우리가 남의 생일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그러한 감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을 지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남의 생일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병든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든 나사로. 여러분, 병든 나사로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대요. 병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의 부활절이 여러분 남의 생일이 되기 쉽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좀 더 와닿는 표현을 말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암이, 치매가, 뇌졸중이, 심장질환, 당뇨, 혈압, 이가 아프고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병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향동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에 여러분 뭐가 제일 많아요? 2층, 3층 전부 병원입니다. 맞은편 건물에 들어오는 상가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느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병원들이, 전층을 다 내서 병원들이 들어옵니다. 건물마다 보십시오. 건물마다 병원이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병원들이 생깁니다. 우린 돈 벌면 모아두었다가 다 모아는 데 써야 되냐? 병원에 가져다 주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아플 걸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 있고 그 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남의 생일 같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또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진찰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면서도 여러분, 내일이면 또 다른 병과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절은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남의 생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부분에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왜 여러분 특별히 성도가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그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못하냐면, 여러분, 나사로는 병든 자였습니다.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지금 나사로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을 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가슴이 몽글몽글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 차라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안타까운 이별이나 슬픔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부활절은 부활절입니다 하고 축하는 하고 박수는 치고 뭔가 계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남의 생일이에요. 남의 생일. 내 생일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마르다가 너무 잘 드러내요. 마르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아프던 나사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아픈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장례가 치러집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마르다에게 부활절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뭔가 이제 산 사람들에게는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산 사람들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냐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 전이에요. 경험하기 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마르다가 말을 하냐? 예수님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압니다. 부활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생일 같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글쎄 다시 살아날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태도가 돼요.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남의 생일 같고요,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오늘 내 삶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래요 예수님,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살아날 걸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나흘이나 지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습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가 그 죽음을 이겼단 말입니까? 안 되죠. 당연하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요 예수님, 세상 끝날이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겠죠. 저도 그거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절은 남의 생일입니다. 남의 생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25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느냐? 왜 보여주셨냐? 이 보여주신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로에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덤에서 다시 돌아온 사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사건을 또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매우 독특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해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직접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건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그럼 또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남의 능력을. 그리고는 그 사망 권세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적어도 마리아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성도에게 고백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되느냐? 우리한테도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한테도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생일 같은 부활절이 아니라, 남의 생일 같은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예배가 되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에서 자랑을 해요. 바울이 무슨 자랑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왜 날마다 죽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날마다 죽을 수 있냐면 바울은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죽지만 매일의 부활의 기쁨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0절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생명을 이야기해 줘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더러운 것만 십자가에 걸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부활의 감격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도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면 이 말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죽지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절이 남의 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내 혈과 육과 욕심이, 내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봤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지막 때에 육신이 죽어지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을 매일 우리에게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아니 나는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을 나에게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그 부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생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절망과 정말로 낙담하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살면서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죽음 없이 다시 사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많이 죽어야 돼요. 많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해요. 죽어보지 않으면 부활절은 절대 남의 생일입니다. 이 부활절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 욕심과 내 기심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남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죽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권리가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경험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경험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죽음을 조금 더 멀리 두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죽으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도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사랑으로, 내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부활시키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감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남의 생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매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그러한 놀라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매일같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원히 사는 놀라운 믿음을,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사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헌신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